성경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3절 4절을 계속해서 오늘 본문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조금 어려운 본문은 아닌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린트물에 그 두 번째 제가 본문이죠. 어떤 경우는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한번 읽으시면 본문을 이해하기가 더 좋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믿음 가운데서 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우리처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받는 중에도 성령이 주는 기쁨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온 지방에 퍼졌고 여러분의 믿음도 그 모든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믿음에 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우리에게 잘 대해준 것과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노여운 심판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사도행전 17장 1절로부터 9절을 돌아보면서 3주 정도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만큼 변해 있는 것을 뒤늦게 소식을 듣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죠. 지난번에 돌아보면서 그 야손이라는 사람, 부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헌신하며 자기의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희생하며 그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그랬죠. 본인도 사도 바울을 물론 피신시켜주고 도망가게 하고 그래서 한 3주간 그때 복음을 전한 것 외에는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손에 의해서 아니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만히 보면 이방인 중에서 이제 은혜로 예수를 믿고 들어온 성도들이 조금은 많은 편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신앙 수준이 대단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서신 이 5절 이하에도 마찬가지이지만 8절에 보면 너네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이 본을 삼아 가지고 변해 있는데
도대체 난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주 정도 복음을 전한 것 외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한 게 실상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변해 있기 때문에 그럼 얼마만큼 이분들이 변해 있는가 했을 때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나온 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본문으로 얘기하면 3절을 그래서 제가 다시 끌고 왔다 그랬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죠. 믿음, 소망, 사랑 이러면서 자 이게 보통은 마지막에 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드러나야 되는 어떤 모습이다. 뭐 그렇게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을 때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 웬만한 신앙 수준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아주 성숙한 사람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물론이고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길어야 그 네로의 첫 번째 박해가 한 68년경으로 본다 그러면 30년 정도로 보고 한 30년 어간 요 어간에 이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처럼 성경책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는데 순회 전도자들이나 이 바울 같은 사람들 또 다른 어떤 복음 전하는 사람들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성령 받고 각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한 군데 모였다가 다시 15개국 이상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정도로 진리에 관해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이들이 드러내 보이는 모습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들이 어떤 정도다 신앙의 기초 혹은 신앙의 수준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30년 어간뿐이 안 됐다 그랬죠. 30년에서 한 길어야 40년 어간입니다.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신앙 교육을 받았으며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신앙 수준에 있었는가?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이 사도행전 17장에 저희가 본 대로 한 3주뿐이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말로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어떤 생활 모습을 보면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안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렇게 나오죠. 한번 읽고 들어갈까요?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누구한테 이렇게 보고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수준, 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되는 어떤 기본기라 그럴까요? 기본적인 어떤 자세, 혹은 지식이라 그럴까요? 교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게 어떤 유명한 전도자나 혹은 목사나 지금으로 얘기하면 유명한 설교자 혹은 신학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만한 수준 되게 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4절도 제가 끌고 왔었죠. 이 사람들에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이렇게 드러나는 그만한 수준은 실제로는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즉 로마서로 끌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정론을 일부러 이렇게 끌고 와도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택자들을 사랑하기로 이미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어떤 자를 사랑하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우리의 택함이 사실은 그랬다는 얘기죠. 아니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저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게 세상이 언제 지어진 건지 모르지, 우린 태초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을 지었어. 만사 만유를 정하신 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렇다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그분의 어떤 계획 안에서는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죄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라는 존재가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 예,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성도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떤 자를 사랑하시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이런 택자들에게서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드러날 수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수준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는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준으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30년, 40년 어간 짧은 기간 동안에 순회 전도자를 통해서 겨우 들었던 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정도죠. 유대적인 배경을 가져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그들의 전통이나 과거들을 비교해 가면서 얼마든지 괜찮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은 유대 전통이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30년, 40년 어간에 그만한 수준의 여기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드러내면서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내가 너희 사도 바울이 너희 믿음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이게 놀라는 거죠. 내가 3주뿐이 머무르지 않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거 주된 복음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이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얘기를 주로 했는데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들의 신앙의 수준이 이만큼이 될까 할 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혀서 기가 막히다는 거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는 거죠. 자기도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기가 어떻게 핍박하던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게 되었는지 자기의 사도된 것도 증명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가 가진 모든 것들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당시로 얘기하면 석학이죠. 율법에 관해서는 흠이 없는 자 이런 자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 외에는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을 내가 능히 남은 고난을 나도 받으면서 이 길을 간다. 고린도 후서 같은데 11장에 들어가 보면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가 자기 동족들에게 당한 고난이나 어려운 핍박들 대단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를 받은 거 수도 없이 많죠. 그런데 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마찬가지 이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만한 실력을 수준을 갖춘 기본기를 갖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까 이랬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옛날에 제 표현으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나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사 진행 과정이 참 기가 막힌 거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라보시고 나면 역사관이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일반 역사가 주류가 아니라는 것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구속사가 주입니다. 메인 역사라는 겁니다. 일반 역사는 뭐냐? 곁다리. 이 주 역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인물도 등장시키고 사건도 일어나게 하신다. 그겁니다. 그럼 이 주 역사, 저희들이 말하는 구속 역사 가운데 누가 주인공이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십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진행시켜 가시기 때문에, 필연에 의해서 가시기 때문에, 여기서 창세전 계획 안에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모든 일이 작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작정,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기본기를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거? 아니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많은데 무슨 다 필연이야. 예수 믿고 나서는 성경적으로 보면 우연은 없는 겁니다. 세상에 다 필연에 의해서. 왜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가? 우리 한 사람, 여러분이나 저 한 사람도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내가 예수 믿어, 나 믿어서 구원 얻었지, 이러는 표현 자체도 믿음이 주어지고 성령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다. 그러면 성령이 왜 찾아와서 나를 살려내서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서 예수 믿는 자 신앙을 고백하게 만들었는가? 그걸 따져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택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 역사관이 어떠느냐, 이 역사야말로 하나님께서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진행시켜 오신 것이다. 대한민국이요, 뭐 종북 좌파 뭐 우파 어쩌고 저쩌고 막 하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이 구속사 가운데서는 필연적으로 우리나라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택자들 때문에 이 모든 환경과 사건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결과는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결과가 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 세상 역사라는 거, 이것만 보면 우리도 낙심을 하고 내가 이 편에 서 있으면, 내가 저 편에 서 있으면 이게 마음이 종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 역사라는 거, 세상 역사라는 거는 다 곁다리, 이 구속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보실 수 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첫 번째로 돼도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면 되시는 겁니다. 아,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이거 몽땅 다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이거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에게 채찍으로 사용한 거 그건가? 예,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어떻든 이 모든 필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이 필연에 의해서 일어나고 벌어진다는 겁니다. 결과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역사를 보고 나면 대단히 여러분이 신앙이 정말 이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그런 수준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기본을, 그래서 이게 도대체 기본이 뭐야, 이런 막연한 얘기가 여러분 들겠죠. 오늘 제목을 제가 왜 이렇게 갖췄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짧은 기간 안에 이런 수준이고,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 믿음을 보니까 할 말이 없다. 그리스도는 물론이고 나를 본받은 자 됐고, 그 본받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이 너를 본받아가지고 변해 있어. 그들이 와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 이걸 들으니까 내가 할 말이 뭘 더 가르칩니까? 거기다 대고 제가 뭘 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경을 해석합니까? 아니죠. 도대체 어떤 결과를 본을 드러내 보이는가 이랬을 때 그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기본 교리와 삶으로 얘기한다면 결국은 줄이면 그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예,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분 자기가 얻은 구원이나 또 자기에게 베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결과에 따라서 그들의 어떤 본을 보인다, 다른 사람에게까지 본을 보인다, 누구에게 본을 받아서 이랬을 때 사도 바울 자신, 사도 바울은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본을 이 사람들이 물려받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에게 그 본을 그대로 받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줄줄이 사탕처럼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진짜 할 말이 없다는 건데,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보면 그리스도의 강림까지 이 사람들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 바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을 무척 받았죠. 환난 가운데 있었죠. 물론 복음을 전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방해를 받고. 그런데 그대로 본을 받는다 그러면 이들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미 3주간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쫓겨나 도망갔죠. 사실은 야손이 얼른 내빼버린 거죠. 그렇게 빼버렸는데 그 다음에 그 바울을 본받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같은 그 본을,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 그 모든 것들을 연결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들도 또 어떤 사람에게 그 본을 끼쳤기 때문에 그 얘기가 바울에게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히 짐작이 가는 겁니다. 당시 사회를 보면 저희들이 알죠. 유대인이나 헬라인 두 표현으로 저희들이 당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쉽게 표현하면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세상 역사가, 구속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더 좁혀 말하면 성령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마찬가지. 교회 밖에 안 받은 무리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계시록에 가면 그래서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몰라도 휴거 장면이 나오면서 들림을 받는다. 뭐 숫자 나오는 얘기 상징적이냐 뭐 정수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어떻든 나중에 보면 역사의 마지막을 끝내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랬을 때 영생을 얻는 자의 무리와 영벌을 받는 자의 무리로 갈라지는 겁니다. 둘로. 그러니까 다른 회색지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 자의 무리와 영벌을 받는 자의 무리, 쉽게 표현하면 천당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뭐냐 이랬을 때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한데 어울려가지고 한 동네 사람으로 이 구속사 가운데 진행돼 가면서 가다가 언젠가는 이게 갈라진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으면 제가 역사가 끝나기 전에,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시기 전에 제가 잠자는 자로 가든지 아니면 죽는 자로, 죽어야 할 자로 가든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만 아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확인을 하고 따져보고 그 다음에 확신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예정론도 들어오는 거죠. 제 편에서 보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나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나 구원 얻은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는 겁니다. 제 편에서 보면. 그런데 또 성경은 다른 교훈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 자,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 사랑하심을 하나님께서 저는 괜찮은데 그래서 사랑하기로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사랑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택자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는
구원 얻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저희 예정론으로 설명하죠. 에베소서로 끌고 와가지고 그러면 제가 예수 믿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성경으로 확인하는 이유가 성경으로 볼 때 이거 나라는 인생이 그렇게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어.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어. 이 두 개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랬을 때 지난번에 예정론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죠. 내 편에서만 보는 인간 편에서만 보는 구원 문제를 가지고는 제가 환난을 이기기가 무지무지하게 힘든 겁니다. 세상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든 겁니다. 이거에 안 넘어갈 사람 어디 있습니까? 8등신 미인을 보고 남자들이 눈이 그쪽으로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돌덩어리네 그럴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황금을 앞에 놓고 그 돌멩이네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같은 이 시대 풍조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만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 가지고는 제가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끌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나를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사랑하시기로 했구나. 역사를 그래서 저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오셨고 제가 세상에 태어나야 됐고 저로 얘기하면 제가 김씨 가문에서 태어나야 되고 우리의 조상,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만나는 거 여러분 다 마찬가지 필연에 의해서 만나서 저라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틀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역사의 수레바퀴를 저 개인으로 보면 저 때문에 굴러오셨구나.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어떻게 목숨이 끊어지게 이렇게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으로 이런 거 성경을 보고 나서 보니까 제가 죽었으면 안 되는 겁니다. 3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랬죠. 저 개인적으로. 그 외에 제가 모르는 순간순간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보냈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제가 아는 것만 이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다면 이게 진짜 놀라운 겁니다. 제가 고백하는, 제가 예수 믿어 하는 그 고백 플러스 하나님이 저라는 인생을 그렇게 제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그 후에 업 제너레이션 조상들 다 필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거주의 경계를 정해놓고 우리가 한민족으로 태어나게 했다. 이것까지도 다 맞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필연에 의해서.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라는 존재, 인생의 의미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거 어디다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새벽기도에 이제 갈라디아서 들어가지만 로마서 같은 거 보면 이신칭의로 설명해. 의롭다함을 얻었다. 상속자다. 후사다. 이 모든 게 몽땅 네 거다. 이 얘기입니다. 하늘에 있는 보아 너를 위해서 내가 예비해 놓은 거야. 예수님도 그랬죠. 자, 그러면 저라는 인생이 이렇게 찌들찌들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러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걸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걸음걸이에서 드러나는 모든 사건, 일들, 여기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유혹을 물리쳐야지. 믿음으로 내가 이거는 포기해야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게 다 믿음의 역사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마찬가지. 오늘 이 본문 하반절에 나오지만 여기 어떻게 9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런 얘기들 조금만 생각을 하고 읽으시면 로마서 8장 1절로 들어가면 2절에 나오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어 버렸다.
그러면 이제는 저 세상하고 우리가 들어와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들어와 있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두 갈래, 영원한 영생을 얻는 길과 영벌을 받는 그 둘, 그걸 이미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 그러면 영벌에 처하는 거죠. 그런데 저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의 신분으로 이신칭의로 설명하는 것으로 해줬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이미 저쪽하고는 완전히 다른 편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편에 와 있으니까 저 편에서 내가 쫓았던 것들, 우상을 섬겼던 것, 세상 정욕을 따라 살았던 것, 이런 것들은 제가 한순간에 무자르듯이 못한다 그랬죠.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 여정이 있고 사도 바울도 자라나는 과정으로 우리의 신앙 성숙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게 지금쯤은 내가 이게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흔들린다, 유혹에 넘어가기도 쉽다,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여러 차례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분으로 볼 때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상태로 보면 아직 제 안에 본성도 있고 세상도 있고 사탄 마귀도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제가 흔들릴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분 자체를 도로 저쪽으로 내팽개쳐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이랬을 때 이거는 절대로 못한다 그랬죠. 왜 이걸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100% 건져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옮겨 놓았는데 다시 또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빠져? 하나님이 이거 헛수고한 거죠. 절대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좀 이상한 표현을 했지만 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쪽에서 보는 성경, 그럼 뭐가 남았느냐? 그러면 제가 엉터리라는 겁니다. 아직 미숙한 젖이나 빨고 있는 이런 수준의 개성 머물러 있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으로 얘기했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만약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미안하지만 버리운 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정말 성령을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제 안에 거하는가 아닌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봐. 계산해봐. 잘 따져봐.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돼. 성경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넌 버리운 자야. 넌 아니야. 가짜야. 모양만 내고 폼 잡는 거지.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보고 나니까 그렇다면 뭐야? 우리에게서 이만한 세월이 흘렀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우상을 과거 어떻게 우상을 버린 거 이런 것까지 다 이제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환난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희가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까지가 지금 대충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자세라는 얘기입니다. 기본기 아니면 그런 거죠. 여러분 모르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거 예수 믿으면 도대체 뭐야? 믿는다는 게 그럼 누굴 믿는 거야? 이런 것도 다 기본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거지. 그럼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믿어? 아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믿어야죠. 여기서도 벌써 이걸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 기본기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잘못된 것들이 여호와의 증인이고 그리스도의 양성만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반반으로 믿어. 이거 엉터리죠. 그럼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이며 또한 인간이다. 완전한 신이며 완전한 하나님이다. 100%로 설명하죠. 쉽게. 그걸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이해가 안 돼. 못 믿는 거죠. 반반으로는
뭐 동정녀, 현대의학으로 갖다 대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이거 이 믿음이 기본을 갖췄다?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근본에서부터 벌써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결과는 나중에 드러내 보이는 모습은 엉터리라는 겁니다. 시작부터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만 조금 지나다 보면 본색이 그냥 드러날 수뿐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벌써 내가 이걸 기본기를 갖추려면 이게 밤잠을 자지 말아야죠. 성경을 보시면서 얼만큼 열심히 성경을 보아야 되는가? 예, 당연히 보아야 됩니다. 아, 바쁜데 잘라버려야 됩니다. 실제로는 자르고 이걸 봐야지요. 어느 날 갑자기 지진이 나든지 천재지변이나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건강에 이상이 와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보자는 얘기입니다. 보고 여러분 스스로도 봐야 되고. 그래 이런 기본을 갖추고 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같은 겁니다. 바울 그리스도의 본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내가 드러내 보이는 그 본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줄줄이 사탕처럼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제가 살아가는 모양새, 모습을 가지고 하는 말, 행동, 모든 이런 것들을 보고 누군가가 야 저거 내가 김 목사 좀 따라가고 싶은데 뭐 나 성경은 잘 몰라. 그렇지만 저 친구 가는 거 나 그냥 따라가도 돼. 자, 여러분 집사님에게 그런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저거 김 목사 뭐 쳤다 오게 있어? 그럼 기독교 망가뜨리는 거죠. 제가 하나님 모독하는 거죠. 저 스스로도 엉터리고 본을 못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보고 누군가가 나 뭐 잘 몰라. 그렇지만 저 친구를 보면 내가 교회도 나가고 싶고 야 내가 성경을 좀 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동해야지요. 그겁니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 성경을 어렵게 여러분들이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신약 성경은 이미 저자들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졌다고 그랬죠. 사복음서는 기자들이 증인의 입장에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은 거 그대로 증인의 입장으로 썼으니까 사실대로만. 구약은 내러티브 이야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만나려면 구약을 가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건 구약에 드러나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그 이위 되시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교훈하신 거, 실제로 그거고. 그 다음에 로마서 이후부터는 계시록 전까지는 그 모든 내용들을 해설해 준 겁니다. 근데 이 해설한 걸 가지고 제가 시간을 내가 이걸 또 쪼개가지고 이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의미로 쉬운 성경도 한번 읽어드린 겁니다. 왜 이 문맥을 한번 읽어보고 쉽게 이해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실제로 조금만 생각하면 이거 다 아는 겁니다. 쉬운 겁니다.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주 성경을 읽으면서 돌아보면서 야 이들 봐 우린 뭐야 이거 난 뭐야 예 그렇습니다. 진짜로 마라나타 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왜? 환난과 고난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게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까 성장로님 기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볼 때도 이거 그냥 쭈그러듭니다. 저 쥐구멍을 찾고 싶고 그런 심정이죠. 예 그런데 분발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 편에서 보는 구원을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저를 제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놨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야?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